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네,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난주가 특세 아니죠? 감사합니다. 새벽이 이제 조금 더 많이 차가워지는데 감기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러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 가정에 공의 반된 조사와 그 뒤에 바로 곧장 이어지는 빌라도의 재판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임을 알았죠. 그럼에도 그 자신의 권한으로 예수님을 석방하지 않고 십자가형을 선고합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의 정치적인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공 때문이었습니다. 상황적으로 예수님을 석방하면 밀란이 일어나게 되었고 밀란이 일어나면 자신이 무능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또한 만약 정치범으로 고소되어진 이 예수님을 석방하게 된다면 가이사에게, 당시 황제에게 불충한 신하로 간주될 염려도 있었죠. 안 그래도 정치적 수완이 좋지 않다는 평가 상황 속에서 이런 모든 여건들은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소위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가지고 소신 있는 재판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의 결정이 역사 속에서 상징적으로 거듭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 속에 빌라도의 이름은 빠짐없이 고백됩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역사적인 사건임을 보여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또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그의 행위가 역사 앞에서 거듭 반복되고 있다는 것, 이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기억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요? 우리의 오늘의 삶의 선택들이 사라지는 게 아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고 언젠가 펼쳐질 우리의 삶을 본다면 하루하루가 참 소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해 봐야겠다 싶은 생각을 오늘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매 순간순간 빌라도의 그 갈등과 고민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옳은 건 알지만 그 선택이 우리 가운데 끼칠 파장을 생각할 때에 쉽지 않은 결정을 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지를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십자가에 넘겨진 예수님은 우리가 16절부터 읽었는데 15절 끝절을 보시게 되면 채찍질 당하게 됩니다. 15절 끝절을 보게 되면 예수는 채찍질하고 라고 되어 있죠. 채찍질을 당한 이에 십자가에 넘겨지는 게 보통 과정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서의 채찍은 대충 형식적으로 때린 게 아니었습니다. 상상 그 이상의 고통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때 사용했던 채찍은 가죽끈에 납덩이와 날카로운 뼈와 못을 다는 것이 그런 채찍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영화 봤을 때 한번 그 관저 같은 곳에, 이 뜰 같은 곳에서 채찍당하는 사람들 모습을 봤을 때 그때도 살짝 나왔습니다. 한 번 칠 때마다 그 채찍의 특징상 살점이 떨어지게 되고 혈관이 터지면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십자가를 지기 전에 상처에 난 피에 그 심한 출혈로 십자가의 형을 받기도 전에 죽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이후 예수님은 그만큼 채찍을 당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눌 수 없는 몸으로 군병들에게 아마 끌려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을 보시게 되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로 갑니다. 이 브라이도리온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새 번역에는 총독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단어 그대로 개역은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장막의 천막이라는 원래의 뜻을 갖고 있는데 보통 로마 총독관이 업무를 수행했던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 뜰 안으로 예수님을 데려옵니다. 병사들이 모이죠. 그리고 그 병사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후의 모습에서 보게 됩니다. 장병들에 의해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하십니다.
보시는 것처럼 17절 말씀, 우리 18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자색 옷을 입힙니다. 이것은 당시에 왕들이 입혔던 옷입니다. 왕들이 쓰던 걸 버려진 것을 입혔는지 아니면 왕들이 쓰던 옷과 비슷한 색깔을 골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왕으로서 예수님을 대하합니다. 가시관을 씌웁니다. 원래 왕들이 면류관을 쓰지 않습니까? 그 왕관 대신 가시관을 씌웁니다. 그리고 왕으로 모신 듯 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평안할지어다는 말은 사실은 번역상 조금은 어색한 게 오히려 이게 더 맞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 말이 평안은 만세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당시에 시저 만세, 시저 만세 했던 것처럼. 그래서 새 번역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 만세 하면서 저마다 인사하였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 본문이 예수님을 여러분 왕으로 대접하고 있는 현장 같습니까? 그 뒤에 보여주는 것처럼 침 뱉고 머리를 치고 꿇어 절한 이 모든 모습들은 한마디로 네가 왕이라고 하는 조롱하는 행위였고 소위 빈정되는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희롱을 당한 다음에 그들은 예수님의 원래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힌 현장으로 데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21절부터 27절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을 당하시는데 그 뒤에 29절, 32절을 보게 되면 조롱이 또 이어진 걸 보게 됩니다. 우리 29절, 32절 한 건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29절에 보는 것처럼 지나가는 자들, 행인도 머리를 흔들며 모욕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게 되면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했다고 합니다. 32절 끝에 보게 되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심지어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이유 없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합니다. 빈정됩니다. 십자가의 형이 진행되는 이 모든 상황들이 앞뒤 내용에 조롱하는 이들의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만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은 처참하고 비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 이 조롱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의 역설이기도 했습니다. 뒤에 보시게 되면은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10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모든 게 하나씩 다 이루어집니다. 능욕하시죠, 침뱉으시죠, 채찍질 맞으시죠. 예고하셨던 모든 상황들이 정확히 성취되고 있는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조롱받는 이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런 조롱의 모습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요즘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예수님 조롱하는 얘기를 많이 들으시죠? 저는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이시라면서 세상을 사랑하신다면서 그런데 왜 세상이 이 모양이에요? 예수님 정말 계시면 나타나 보라고 해. 내가 믿어줄게. 등등 다양한 조롱을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비신자들만의 문투인가 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어떤가요? 물론 직접적으로 조롱하는 것과는 관계없어 보입니다. 정말 그렇게 하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그러나 비신자들과는 달라 보이지만 분명 또 다른 모습의 하나님 앞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조롱한 모습은 없는가라는 것이죠. 불신자들의 조롱, 비신자들의 조롱은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왕 되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자들은 부정하진 않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온전히 인정하지 않으므로 조소합니다. 부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인정하지 않으므로 조롱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만 가지고는 못 산다고 말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부족한 분으로 여겨지게 하십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온 세상을 지신 창조주로 고백하고 있는데 실상은 그분을 믿는 것만으로 부족한 것처럼 행동할 때 우린 스스로 우리가 믿는 그분이 얼마나 부족한 분인지를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열심만 있으면 어떤 문제든지 다 풀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영역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배하면서도 세상 사는 방식을 따를 때가 많고 그렇게 살면 세상 못 산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방식대로 살면 세상 제대로 못 산다고. 십자가를 바라만 보지 십자가를 함께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실현하려고 예수님을 쫓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만약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 모든 건 충분히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의 주되심을 조롱하는 게 아닐까라는 것이죠. 비신자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을 향해 조소 섞인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서야 될 때는 조롱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조롱받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조롱하고 조소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조롱하는 영광의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쏟아진 모든 조롱과 모욕을 고스란히 안고 그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여정 속에 결국에는 영광이 되었듯 우리도 주와 함께 인내하고 주와 함께 견디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중에 감당하는 모든 조롱들 속에서 영광 중에 주님과 함께 서게 될 날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애매히 고난받는 자리에서도 주를 생각으로 견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충분히 다 설명할 수 없고 세상의 조소 앞에 그들을 설득시킬 능력은 우리에게 부족하지만 사실은 우리조차도 믿기가 힘들 때가 참 많죠. 비신자들은 믿기 싫어하는 자들이라면 신자들은 믿기 힘든 자들 아닙니까? 분명히 믿지만 의심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사실 현실 우리 속에 믿기가 쉽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힘들다는 걸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믿기 싫어하는 자들보다는 나은 위치에 있지만 그러나 믿기 힘든다는 점에선 은혜와 공일이 필요함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고난의 시간이 헛되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 주님을 조롱한 자리에 있는 것보단 은연중에 주님을 조롱하는 자리에 있는 것보단 주님과 함께 조롱받는 게 영광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모습은 무력해 보이십니다. 여러분 내내 지금 군사들이 병사들이 유대인 왕이여 만세 만세하는 침 뱉는 조소하는 현장에 예수님은 묵묵부답이십니다. 가만히 계십니다. 어찌 보면 오늘 조롱하는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모습도 침묵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침묵이라고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신 게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 모든 가정들은 이미 예고된 일이었고 그만 곧 이 모든 가정들은 약속된 영광을 향한 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가정이었습니다. 이후에 부활과 승천과 재림으로 예수님은 영광의 왕으로 등극하시고 또 이 모든 예고된 말씀의 성취 속에 다시 오심을 확증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앞서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34절을 말했는데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 한번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4절. 마가복음 10장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니라 하시니라. 아멘. 33절 보게 되면 넘겨지게 될 것이다. 이건 이미 십자가를 앞두고 미리 말씀하셨던 것이죠. 넘겨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능욕받을 거고 침뱉음 받을 거고 채찍질 당해 내가 죽을 것이다. 여러분 요 세 항목 중에 안 이루어진 일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채찍질 당하셨고 침뱉음 당하셨고 능욕 조롱 당하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것만 이루어질까요? 그 뒤에 3일 만에 살아나심도 이루어짐을 우리가 압니다. 그럼 이것만 이루어질까요? 다시 오심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고하셨던 새 정황이 정확하게 성취됩니다. 그럼 다시 오심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군병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조롱했지만 그들의 조롱은 부활과 함께 앞으로 임할 재림과 함께 현실이 될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조롱 섞인 말로 유대인의 왕이여 만세했지만 실제 그분은 유대인 왕을 넘어 온 인류의 왕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입힌 자색 옷보다 더 영광스럽고 화려하고 멋있는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면류관인 영광의 관을 쓰시고 존귀한 왕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조소 섞인 조롱을 섞였던 그들의 모습과는 다르게 모든 이스들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되심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온갖 조롱과 모욕이 가득했던 그 한복판에 침묵하신 예수님은 무력했던 게 아닙니다. 순종하며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의 현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혹 우리도 은연중에 세상과는 다르지만 교묘하게 우리 주님을 조롱하고 있는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주의 주되심이 그렇게 기쁘지 않다. 십자가만 바라만 보지, 죄의 용서 구할 때만 쳐다만 보지, 십자가와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나를 실현하기 위해 십자가를 수단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마무리해가는 이 가정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여정에 우리가 함께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 자리인지 돌아보시며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는 것은 조롱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조롱받는 자리에서는 우리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인내하고 견디고 주의 나라를 바라보는 중에 영광 중에 맞이할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묵묵하게 견뎌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혹 최근에 예수님 때문에 참고 계신 거 있다면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혹 최근에 예수님 때문에 더 낮아져 섬기는 곳이 계시다면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혹 그것으로 인해 바보처럼 여겨지고 있다면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묵묵부답하고 계신 것 같지만 주님은 우리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잘하고 있다 말씀 속에서 격려해주고 계십니다.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 당한 모든 조항 하나 빼지지 않고 이루시던 이 모습 속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소망 중에 주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조롱받는 이 자리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의 결단과 고백이 있는 또 기도가 있는 오늘의 말씀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찬송가 15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을 속죄야만인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내를 얻어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끈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십자가의 형을 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합니다. 예루살렘 공회에 의해 넘겨져 빌라도의 그 성공 앞에 처참하게 또 십자가를 또 지는 자리로 넘겨주십니다. 계속 묵묵부다 하시는 중에 또 조롱하는 자리도 서십니다. 모든 가정들이 말씀을 이루시는 가정이었고 우리에게 오늘도 주님과 함께 조롱받는 자리 서기를 원하심을 말씀하십니다. 주와 함께 인내하고 견디며 섬기며 주님의 나라 임함을 바라보는 게 우리의 삶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 격려해 주신 대로 영광의 주님 만날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의 선택이 되는 우리의 헌신이 있는 하루하루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은연중에 세상과 다르지 않게 주님을 조롱하지 않았는지 돌아보면서 우리 믿음 없음을 풍요롭게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주와 인내하며 주와 함께 견디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힘 주시라고 오늘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복음의 진전을 이루는 교회로 계속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어느새 우리가 설립한 지 1년이 다가옵니다. 새로운 출발이 되게 하시고 또 함께 하신 모든 우리 주 안의 성도들이 또 말씀 안에 한 몸 이루어서 함께 한 방향으로 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3년을 잘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면 좋겠고 우리 고3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효은이와 준범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태어난 우리 은율이 곧 태어날 똑이 우리 모든 교회 학교 아이들 정말 말씀 안에서 저들이 건강하게 세워져 가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세워져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의 공동체를 통해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도 기도하실 때 VIP를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워낙에 우리 추수감사주의 그날에 풍성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말씀이 선포되고 예배하는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첫 걸음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일상을 위해서 또 목장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목장에 섬기시는 선교사님들도 추워지는 겨울 속에서 잘 지내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사건들 속에 아파하고 또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속에 진통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평안케 해주십시오. 이 나라가 정말로 주님의 안에서 교회에 세워진 지도자들과 또 행정력들이 잘 발휘되어져서 건강한 나라로 세워져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각자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오늘 주 안에 승리하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날을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서 오늘도 시작하게 하시고 또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군병들과 같이 주님을 조롱한 자리에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는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주의 도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